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무언가를 부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부러움.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부럽다, 아니면 무언가 부럽다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부러운 것이 별로 없는데, 한때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이나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저분처럼 저런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헛된 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저 안에 잘못된 욕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누구나 부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부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움이라는 것은 단어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혹시 여러분 최근에 뭐가 부러우셨습니까? 누군가는 어떤 집이 좀 부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차가 부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대상이,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남 부럽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남이 부럽다 할 때 남 부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냐?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데 우리 누구나 다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부러운 거예요. 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부럽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실제로 그게 인생의, 물론 모든 인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왜 부러울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죄된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을 통하여 내가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기 때문에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럽냐라고 질문할 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나를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급 시계를 착용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생일날 저희 아내가 큰맘 먹고 사준 전자세계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전자세계 잘 안 탑니다. 다 스마트워치 타던데 이런 시계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이제 보는 건데, 시계가 보통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롤렉스라든지 이 정도 되면 좋은 겁니까? 잘 모릅니다. 스위스 어떤지 이런 거 딱 차면은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는 사람은 그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우와 저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시계를 딱 보여주는 순간 나는 적어도 이 시계를 찰 정도의 짜리는 된다 이거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고급차를 하나 삽니다. 외제차를 한 4, 5억 아니면 한 10억 정도의 람보르기니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를 하나 내가 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차를 타나, 이런 우리 허소영 전사님 타고 다니는 마티즈를 타나, 실제로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 속도에 좀 차이가 나겠지. 우리 허전사님 100km 넘어가면 덜덜덜 하겠지만 람보르기 발음도 어려운데 2초 만에 한 200km 날려가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만 실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람보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차를 딱 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그 차다. 그 차가 나다. 내가 이 차를 탐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를 타는 사람 중에 실제로 부러움으로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를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돈이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걸 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남부러운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부러움이 있고 그 부러움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와, 정말 남부럽지 않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막 좋은데 이렇게 크게 돼서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남부럽지 않다.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무언가 성취돼서 야 나 정말 남부럽지 않아.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찌릿하죠. 야 언제 그런 걸 생각해봤나. 언제쯤 한 번쯤 그래봤으면 좋겠다. 와 그런 생각.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 참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남부럽지 않아질 때
또 다른 부러움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 부러움 때문에 남 부러워지고 그리고 남 부러웠던 삶이 또 남 부럽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삶이 실제로 우리 삶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불교가 너무 재밌어서 불교에 좀 심취하고 있는 중인데 불교의 사실 궁극적인 핵심은 이 가치를 끊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 자체를 고라고 봐요. 그래서 멸고를 하고 싶어요. 고를 다 끊어낸다. 고통을 다 끊어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열반이죠. 모든 고를 다 끊어내며 모든 가치가 가치 없음이 되고 가치 없음이 되면 나의 가치가 가장 깊은 가치가 됨을 깨달아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거죠. 부럽지 않은 것을 부럽지 않음으로 두고 내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내가 궁극적 부러움이 돼야 된다. 이게 불교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도 실제로 매일 부러워요. 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가며 늘 부러움에 휩싸여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진짜 끝이 나고 정말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가치 속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정말 급격한 변화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를 호칭하는 인칭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바울이 우리를 표현하는데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설교를 못 들으셨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를 지칭할 때는 바울이 같은 부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너희와 우리입니다. 이 차이도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부를 때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죠. 우리 아내는 공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 아내, 우리 것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실제로 너희와 우리는 엄격한 라인을 끊는 선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관의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을 따를 때, 하나님 외의 것을 따를 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지금 바울과 우리가 같아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였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되었다.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은 인생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우리라는 변화를 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 품에서 그 우리라는 단어를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바울이 4절에서 등렸던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라고 부를 때는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우리라고 부르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교로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동하고 있고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 같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여전히 부럽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통칭하기를 너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는 시체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죽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약거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 뒷산에 불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양산에 불 난 거.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불이 많이 났어요. 이 시즌이 가장 먼저든가요? 예. 이제 양산에 불이 억수로 났는데, 자, 처음 사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일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양산에 불이 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러 울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딱 갔는데, 울산에 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목회적 방향이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했는지, 굉장히 좋은 음식점도 데리고 가지고, 좋은 커피숍도 데리고 가줬어요. 제가 그래서 울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울산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따라 왔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보, 산불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이 크게 났다. 제가 문자를 또 보고 이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양산 산불. 그러니까 뉴스가 아직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 났어? 그러면 이제 곧 잡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은 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나서 고급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세 번째 사진. 이거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아니, 그거 말고, 넘겨주시면, 이거 다음 거. 아니, 제가 우리 박정건 목사하고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 보면 요런 커피숍에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이제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에 딱 제가 앉아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커피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정건 목사라고 이제 제 아는 동생이고 같은 동기 목사인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목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야, 너무 좋다. 울산에 이래 좋은 곳이 있냐. 너 나를 여기서 데리고 와줘서 너무 좋다. 고맙다. 이 얘기하면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파라다이스의 꿈을 좀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막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제가 양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쫙 내리니까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불났다는 문자 보고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제가 내리자마자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산이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겁니다. 와, 이거 괜찮나? 우리 집 이제 바로, 그러면서 집으로 막 뛰쳐가다 보니까 넘겨주세요. 자, 바로 집 뒤에서 이제 막 불이 이제 막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 뭐지 하고 제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괜찮나니까 아내가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어찌됐냐 하니까 지금 불이 좀 잡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깜짝 넘겨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는 불이 치솟고 막 하는데 제가 도착할 때가 4시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불이 다 잡힌 거예요. 어느 정도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잡히고 이제 연기만 자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 전에 더 심했다. 제가 순간 놀랐어요. 저는 울산에 있을 때 문자 받았을 때는 이 정도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 정도 불이면 사실 심각했던 거죠. 불을 이틀 동안 진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제압됐다 생각하고 제가 야, 그래도 좀 다행이다. 혹시나 내 없는 사이에 불이 막 우리 집에 덮쳤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타는 냄새가 집으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활려니까 산에 이제 불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바람이 부니까 불똥이 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뒷산에 불이 더 치솟은 거예요. 이제 한 5시쯤 됐어요. 헬기가 저희 집 이제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볼 헬기를 그날 다 본 것 같아요. 도도도도 창문 있는 데를 뚫리고 막 물을 쏟아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식사하다가 이제 그래 되니까 겁나니까 이제 그때 저희 딸이 이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딸이 이제 평소에 굉장히 이제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좀 이제 잘 안 움직입니다. 저를 닮아가 잘 움직이는데, 그날 정강석타처럼 움직이는 저희 딸을 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만 캐리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지가 엽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몰랐어요. 니 뭐 하는지 갑자기 속옷을 집어넣는 거예요. 옷도 집어넣더만 저희가 딱 하는 말이, 아빠, 빨리 교회 가자. 교회를 왜 가? 우리 살아야지. 안 나는 거예요. 니 지금 뭐 하는데? 하면서 제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살아야 돼. 빨리 가방 챙겨. 그래서 내가 괜찮다 딸아, 괜찮다. 아빠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속옷 어디 있는데 처음으로 제 속옷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야, 중학교를 가도록 아빠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딸인데 제 속옷을 찾더라고요. 속옷 어디 있는데 속옷 열심히 넣고 자기 갈아입을 옷 몇 개 넣고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 불 나면 뛰쳐가서 우리가 불을 꺼야지. 우리가 어디 도망가노? 딸은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죠. 살아야 된다. 빨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동생 둘이도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같이 우후후후 이러면서 집에 가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산에 가니까 이제 소방차 와 있고 헬기 나오고 헬기가 6시 7시 되니까 해가 지니까 이제 못 오더라고요. 저희 집 뒤에 이제 송전탑이 있으니까 송전탑이 헬기가 걸리니까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웠습니다. 저희 집 위에 이제 저희 아파트 1차가 있고 그 밑에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먼저 불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벌써 그 소방관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오면 물을 다 뿌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이장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 2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1차도 여기 걱정 안 하는데 2차가 말라 걱정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구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이 안 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불이 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헬기 들어와가지고 결국 진압을 했죠. 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일어났던 저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제된 모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문자는 받았어요. 불이 치솟는다. 불이 난다.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불 난다 해도 저는 불 났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불이 났네 이 정도입니다. 내 눈앞에 못 보니까 뭐 괜찮겠지. 뭐 어느 금정산 어느 곳에 불이 났겠지.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집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래서 물어봤죠.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니까 그 말만 척들까시 믿고 그냥 제가 커피 마시고 저 좋은 풍경 보면서 누리는 게 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된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서 있는 사진이 있을 건데요. 하나 띄워주시죠. 혹시나 여러분 뉴스에 이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하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3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터졌을 때 SNS에서 무슨 글을 올렸냐면 코로나는 심각하지 않다. 이거 전부 정부의 조작이다.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가 걱정이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아내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걸리고 나서 입원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코로나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아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을 자기가 사진에 올렸어요. SNS에 올리면서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모든 행위를 사죄합니다. 제가 한 실수는 하나가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열심히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코로나가 아무리 퍼지고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환경이 아니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고통 속에서 당하면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불기둥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보지 못해서 무시한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시하고 있다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은 줄 아십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는 불기둥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기둥은 시간차를 둘 뿐이지 강렬하게 타오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불기둥이 다가오고 있다. 피할 방도를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눈에 안 보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부러움을 찾아 사는 거예요. 불은 좀 늦게 올 거야. 그 불 오기 전까지 나 인조해 할 거야. 나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살 거야. 나는 이 불 가운데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누구보다는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여러분 아파트 아무리 좋은 집 사도 불이 들어와서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인다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구나. 이것이 첫 번째 죄가 주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실제로 이제 불기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불기둥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게 저는 저희 딸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괴로워서 도망갔습니다. 듣다가 저희 딸처럼
속어도 돼 있노? 속어도 돼 있노? 기껏 이제 아파트 뛰쳐나가서 숨으면 부끄러움을 좀 감출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야,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하노? 이게 우리가 불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처입니다. 이게 죽은 우리의 정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우리가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는요, 보지 못한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혹시나 보게 되더라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불기둥을 죽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내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린 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불기둥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해서 모른다 했고,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였는데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방관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불기둥이 다가올 때도 안전하게 제 마음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 전문가가 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파이프 다 깔아놨습니다. 다가오면 내가 다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이장님, 뭐 걱정하노? 1차부터 타지. 그 위로 안 됐어요. 1차 타면 2차 타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1차 타고 난 뒤에 내 거 탈 거 뻔히 알면서도 1차 타니까 안심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끌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줬다. 예수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기둥 속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먼저 죽음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눈으로 봐도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압니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죽음 다음은 더더욱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모르기에 모른다라고 치부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치부한다고 그게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니다. 없어지던가요? 아까 우리 봤던 그 하나씩. 코로나 없다. 코로나가 뭐 있어? 걸리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없다. 보이지 않는다. 부정한들. 그게 존재하고 실제로 있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먼저 대표로 죽었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아서 죽음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불기둥을 깨부수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부활. 어느 종교가 육체로 살아난 하나님을 신뢰하던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더라.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을 얘기해 주더라.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더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저는 소방서를 만났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소방서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 손 붙잡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줬다. 불 뚫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곳에 앉혀줬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이 유한하다 생각하니까 유한한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평수 누리는 게 목적이 되고 좋은 자 사는 게 목적이 되고 좋은 직업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불구덩이 속에서는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구덩이를 뚫고 들어온 자가 있고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고 불구덩이를 뚫고 나간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그 평수가 뭐 중요합니까?
그 자동차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 그거 다 하나님께서 불사를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인생 됐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 부러운 것을 나의 부러움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죠. 근데 예수가 오늘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영원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왜?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것을 극복해냈으니까.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누구도 얻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 너희는 전부를 소유한 거야. 예수 소유했다는 것은 전부를 소유한 거야. 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거 안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진짜 우리가 왜 남부럽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죽음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여주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평수 느린데 몰입하셔야 돼요. 좋은 직장 가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보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죽음의 불기둥 앞에 뭔 설모가 있습니까? 저희 딸 보세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속옷 찾고 있습니다. 속옷 찾아요. 불기둥 다가오면 기껏 하는 게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정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 후에 우리가 절대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자가 있었고 존재자가 있었고 영원부재하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책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에 대한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남부럽지 않은 것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평수 늘렸어요. 나 직장 이렇게 가졌어요. 주님 뭐라는 줄 압니까? 너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네. 이곳에서도 나와 전혀 없이 네 땅 늘려봐. 너 평수 늘려봐. 고급차 사봐. 거기 있으면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크레딧 카드 그 플라스틱 덩어리 여기서나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 나무로 만든 그 빳빳한 지폐들 그거는 거기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아무 쓸모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부터 14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근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책이 있다 그랬지요. 한 책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간 인생의 여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책이 적혀 있습니다. 불기둥을 뚫고 들어온 소방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의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던졌던 그것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남부럽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것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흥흥 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팩이 팍 펴져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손 잡아줬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불등에서 나를 건졌다.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우와, 어떻게 그런 삶을 누렸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아무 말 못해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예수가 내 손 붙잡아줬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요 진짜 부럽지 않아질 거예요.
성경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럽지 않은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인지를 이렇게까지 묘사해냈습니다. 베르도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전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처럼. 여러분 소방관이 불을 끄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몸을 던져서 불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려주려고. 그들이 받는 녹봉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소명과 사명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의 소명과 사명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그분의 소명과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명을 끝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계시는 성경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너 이제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어떤 영적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고 헌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도전이 이겁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남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남부럽지 않게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재정이 부족할 수 있고 환경이 척박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불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만났고 그분 손 붙잡고 영원한 곳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흔적이 될 것이고 이 땅에 당하는 눈물은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 될 건데 우리가 왜 자신 있게 못 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슴 뜨뜻함을 못 보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과 똑같아요. 불기둥을 뚫고 온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기껏 우리 집 평수 작은 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자동차 좀 작은 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내 직업이 좀 초라해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살린 나의 자녀가 그것 갖고 그거 하늘나라 가면 나무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느냐. 오히려 너 고기 뻣뻣하게 들고 영광의 왕자를 쳐다보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너 인생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해 주는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석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늘 우리라고 부릅시다. 바울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도 불우한 인생 된 겁니다. 여러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데도 지금 또 부러워하는 인생 쫓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석할 거지만은 그러나 본질의 가치가 전복되었을 때 우리 비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7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름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인생 보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나 하시면서 이제 호칭을 이제 사업을 보통 하시면 대부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을 불러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게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를 참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사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으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친구들이 콧방귀를 큽니다. 무슨 사장인데? 난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야. 우리 친구들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니 그렇게 뭐한대?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한때 좀 내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야, 사장보다 높은 게 있어. 뭔데? 회장이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뭔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럼 사람은 뻔뻔해집니다. 회장 극한 게 뭔데 데리고 봐.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우스가니까 친구들이 회장이 낮은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저는요,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저희 아버지를 자랑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꿀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도 우리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불구덩이에서 살려주시고, 영웅담도 그런 영웅담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불 속에 있을 때 못 살려냅니다. 불이 치솟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다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들어가 자기 몸 불태워서 여러분 끌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아버지 자랑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남을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모를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안 부러워요.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리고 건져 나오시고 하늘의 영광과 왕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합니다. 난 남부럽지 않아요. 난 남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존귀한 가치가 여러분 삶에 녹아가기를 축복합니다.